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잠언 2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죄하는 자 바람을 죄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천이 천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씨름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울과 악의 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동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 재물은 영원히 지지 못하나니 연료만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같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뭐 경제 대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론 경제적인 위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그래서 흔히 교육은 백년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열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회가 물론 자원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 특별히 지금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지능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수익을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다. 지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이 잠언,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읽고 있지만 곧 끝나게 되는데, 이게 한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혼자서라도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 기자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가 뭔지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남은 삶이 더 지혜롭게 살게 되고 마지막까지 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먼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도 영원하지 못하고 멸류관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이제 자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다 흘러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녹아지게 되고, 다 이런 것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생길 때도 있지만, 근데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과 참된 소유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어요. 흔히 말하기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또 세계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희생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다시 재건할 수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교육이었다는 게, 교육. 어디를 가든지 신앙 교육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유대인 교육. 그 유대인 교육,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걸 많이 도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신앙적으로도 끊임없이 또 교육적으로도 그들 나름대로 교육하게 되는데, 이 하브루타 교육의 중심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반에 반운이 있잖아요. 봄 3월달이 되면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여기 옆에 액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훈, 학교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반원에서 그 반마다 이제 어떤 그런데 대부분 그 중에 하나가 정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숙, 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조용히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근데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은 그 반대예요. 정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 대학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유대인 대학의 도서관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하고 유대인들 대학의 도서관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정말 정숙이잖아요.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친구들끼리 떠들어도 이게 막 거슬리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 대학의 도서관에 들어가면 시장통 같아 봐. 아니 도서관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할 정도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아무도 친구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끼리 서로 막 토론을 하고, 그래서 질문 서로 막 자기 의사, 자기 의견을 막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싸우는 것처럼 열을 올려가면서 막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막, 그런데 이건 싸우는 게 아니고 공부 방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거나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친구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배움에 있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자기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여기 한번 17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다 요 하브루타 안에 들어가는 이 말씀들이에요. 17절 읽을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를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쨍그락 소리가 나게 되고 막 그렇게 철과 철이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뒷부분에 설명되는 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교육률을 가지고 서로 배움을 가지고 서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질문하는 가운데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찾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늘 기죽어 가지고서 나와서 아무개 집사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전혀 나는 그런 거 해볼지도 모르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흔히 그러잖아요. 돗자리 깔아주면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자만감은 위험해요. 자만감은 위험하지만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뭐 지식이 부족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험이 부족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하다가 실수. 왜 우리가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왜 우리가 이 영어를 잘 못하냐? 그 수십 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릴까봐, 창피당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외국 사람들하고 말을 못하는데, 이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틀리건 말건 문법이 맞건 안 맞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틀린 말하고 뭐 단어 몇 가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가 안 죽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고 대화가 되고 프리토킹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막 투쟁하고 싸우고 막 이기려고, 그게 아니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정말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세워주고, 그 비슷한 이야기 또 밑에 나와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제가 청년 때 20살 때니까 40여 년이 넘었잖아요. 45년이 넘었는데 그 청년 때 들은 탈무드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청소하고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이렇게 뭐가 묻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에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얼굴에 묻은 사람과 얼굴에 묻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서 세수하겠느냐, 이게 질문이. 누가 가서 세수할 것 같아요? 예? 안 묻은 사람. 왜? 그렇죠.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고 상대방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보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들을 잘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보는 것을 나를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그것이 서로에게 마음이 비춰지게 된다. 그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부부라는 게 부부. 지금 잠언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27장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 여자와 큰 집에 살아 다투면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뭐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뭐 어떤 때는 물방울 소리도 음악처럼 들리고 그렇지만 이어지는 물방울 계속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투는 여인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욕하는 여자예요. 욕하는 여자. 욕하는 건 뭐예요? 물론 습관적인 욕이 있지만 자기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 그다음에 설명이 그게 나와요. 16절 읽어볼까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는 것 같으니라. 바람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어디서 바람 불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이 다투는 여자, 욕하는 여자, 그냥 흥분되고 감정적이고 그러면 남자가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게 정말 가정이라는 것이 안식처가 돼야 되고 가정이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더 들어가면 불안하고 또 다툴까 봐 또 부부싸움 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면은 어디 마음 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서로 손도 이게 박수 소리도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떠오더라고요,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서 바쁘고 뭐 돈 많이 벌고 막 그럴 때는 가정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늘 술 친구 뭐 늘 밖에서 뭐 겉돌고 막 제가 얼굴을 잘 못 볼 정도에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그냥 들어오니까 얼굴도 잘 못 보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술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또 퇴직금 받은 것도 사기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확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단칸방 안에서 5 식구가 발 뻗지도 못하고 잠자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는 서로 따로따로 뭐 저기 하고 그런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방 하나에 5 식구가 지내면서 보면은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은 있었고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육성입에 안 냈다고 쫓겨나고 막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때가 가장 부부 간에 화목을 이뤘고 사랑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까운 사람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아 기름 미끄러워서 움켜잡지도 못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뭐가 행복인지 뭐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서 뭐 3끼 먹을 거 2끼 먹으면 2끼 먹을 거 1끼 먹으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뭐였냐면 2 가지 마음 아픈 게 우리가 인제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 때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동네 흔히 말하는 산동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겨울이 9 개월 동안 9월 달부터 그다음에 5월 달까지가 겨울인데 그 얼마나 추워요. 막 영하 40 도까지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인제 교회 우리나라 70 년대 막 60 년대 그런 것처럼 막 아이들이 교회 오고 교회에서 뭐 이제 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오는데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와요. 너무 또 얘기 들어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호쇼루라고 해서 밀가루에다가 혹 인제 고기 같은 거 좀 넣어서 기름에 튀겨서 이게 그게 호쇼루인데
우리는 그냥 흔히 만두 같은 거예요. 고기 만두 같은 건데 기름에 튀겨서 먹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하루에 2개 정도, 3개 정도, 이 2끼 정도 먹는 거예요, 2끼. 그걸 이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뭐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정말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간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 안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세워주고 서로 간에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물질이 많다고 헌금이 많다고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간에 잘 사랑하고 권면하고 어제 이제 신방했는데 이제 등록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하다고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고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보면 23절 말씀에 제가 청주에서 개척한 적이 있는데 한 30년 전에 개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 문구를 하나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겨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쁜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이 우리 목사님은 바쁘다고 뭐 그렇게 늘 그런 얘기. 저는 속으로 안 바쁜데 근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바쁘다고 그런 얘기들. 여기 와서도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바쁘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오히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쁜 일이 아니고 밖의 일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여기 살피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그 마음을 그 성도들 마음을 두라는 게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고 어디 가면 좋은 경치가 있다고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말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또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살피고 이렇게 살펴가면 성도들 간에 서로 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세상에 두거나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교회의 마음을 두고 성도들의 마음을 두고 누가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같이 남모르게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나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예 그런 걸 살필 수도 없고 관심도 누가 안 나오는지 누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작은 교회일수록 다 한 자리가 비면은 그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은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바돈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옥 그러잖아요. 지옥. 스올과 아바돈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덜 부족하다고. 이따 나중에 또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고모리 이야기가 나와요. 고모리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고다고 계속 달라는 게 다고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 족함이 없이 만족함이 없이 평생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마치게 될 텐데 그 마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 없이 물론 우리가 늘 열심히 일하면서 더 수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건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오화정 선생님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고요. 내일보다 내년보다는 얼마나 젊은 때. 우리 모두는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여기 뒷부분이 그 얘기거든요. 뒷부분에 양의 젖이 부족함이 없이 종들까지도 다 넉넉하게 먹게 되고 염소를 받아서 밭을 사게 되고 이런 어린 양의 털을 해가지고서 옷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31장에 가서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애를 쓰고 힘쓰면서 남편은 장로님들 앞에서 세움을 받게 되고 자녀들에게도요 그냥 뭐 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자기 할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종들도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한 여인이 가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 사람이 본이 되니까 그 본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있는 사람 여기 시중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시중 두는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시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심하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심하게. 주인이 뭐가 필요한지 주인이 뭐를 기뻐하는지 세심하게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이웃이 뭘 이렇게 원하는지 시중이라는 게 뭐 늘 우리가 늘 평생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로.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고.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그 저자가 서문을 쓰잖아요. 다 책에는 서문을 쓰는데 그 서문 맨 마지막에 무슨 종 이렇게 앞에 제가 지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종 아무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기 그 추기경님 그 무슨 종이 이렇게 된 것. 추기경님 그러니까 가톨릭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님인가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 서문에 누구 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김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일이 우리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일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섬기고 또 세상 일도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 섬긴다는 것은 어떤 때는 고디잖아요. 고디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열매. 여기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열매는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결점인지 무엇이 부족함인지 잘 알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듯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낮아지고 섬김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신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